이유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사회변화연구 기관에서는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 불감증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 속에 도덕 불감증 혹은 도덕적인 해이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빠른 산업화가 잉태한 부산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산업화의 가장 큰 목표는 이윤 극대화, 즉 이익을 많이 남기는 장사이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병든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당장 나의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문제, 미국 정제는 요즘 무슨 안정을 취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내 살림은 심각한 불경기로 아직도 찬 얼음판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도 하지요. 또한 개인과의 관계는 꽉 막힌 담벼락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과 갈등 속에서 우리 개인들 또한 세상적인 도덕 불감증, 정신적으로 병든 사회 현상이 고스란히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면서 배를 버리고 구물을 버리고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지난 3년간 예수님이 그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것에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면서 그들의 결단과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순간순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붙잡혀가더니 저주받는 자가 죽는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혀진다면 자신들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한 사람씩 슬그머니 모여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각기 다른 곳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서 하나 둘씩 그 자리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저녁 때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는 모이는데 워낙 처참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기억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모여드는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몹시 지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신 이야기는 조금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들 내 제자들이 맞느냐? 그동안 내가 3년 동안이나 공들여서 훈련시켰던 그 훈련, 그 경건의 모습들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뭐 나하고 같이 죽는다며? 그런데 다 도망쳐버려. 이 몹쓸 녀석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에 큰 충격을 받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기에 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이 당했던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결코 책망하지 않고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자국난 손과 상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서 다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도록 힘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평강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다면 때때로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의 기세가 등등할 때 믿는 자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실성한 시대의 정신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던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신 이후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영혼의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 다시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 때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는 않지만 이 시간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불안한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 카드 다 받으셨나요? 암송 카드? 다 꺼내보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함이 다 사라졌으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을 가지고 의심과 불안함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다시 나가서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19절과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19절에서 Jesus said, Peopl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라고 하셨고 21절에서도 똑같이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평강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평강임을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또 다른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평강을 증거해야 할 사명과 함께 주시는 평강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평강 사이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회복하고 새로운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이 성전을 떠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평강을 허락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평강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주는 위협과 문제들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심령 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평강과 기쁨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을 때에는 이런 불신자들의 치명적인 불행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문제가 급한데.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는 갑자기 불신자들의 무서운 운명이 보이는 것이죠. 자신들의 무서운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가짜 평안으로 배불러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보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겠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치명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고칠 수 있는 평강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된 목표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든지 주님의 성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평강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워한 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이루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겠죠. 불안해하면서 살겠죠. 그리고 다시 이 성전에 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겨우 누리면서 다시 새로운 힘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겠죠. 이러한 반복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의 삶.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쳐가면서 정말 결국은 이 지친 삶의 끝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그런 회의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1절에서 말씀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사모하시면서 이 평강을 마음속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내가 다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경험한 이 아름다운 기쁨, 감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소유하면서 이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연약한 심령이 되어서 세상이 주는 불안과 육체의 쇠약함 속에서 허덕거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내게 주신 이 평강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사명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숨을 내쉬다, 헬라어 동사 엠푸사오라고 하는 이 말은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전도사님께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설교하시던 중에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엠푸사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M과 푸뉴마가 합성된 복합동사입니다. 두 동사가 합성돼서 나타난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혼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엠푸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이것 단 한 곳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똑같은 의미의 이 말이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서 37장에서 같은 뜻으로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에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단어와 이 엠푸사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서 나와 있는 마른 뼈들에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살게 할 때 불어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진흙을 생명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숨결이요 마른 뼈를 군대로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숨결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사람에서 평강의 사람이 되며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평강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중에 헛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 하벨이라고 하는 동사는 똑같은 숨결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고백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숨결의 하벨은 그 뜻은 인간의 숨결입니다. 인간의 숨결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주지 육립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숨결인 것이죠. 이 하벨의 숨결만 가진 사람은 결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엠프사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숨결을 받는 사람만이 이 실성한 듯한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의 숨결이 필요한 것이죠. 이 숨결에는 극복하지 못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숨결에는 사랑치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숨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숨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숨결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숨결에는 어떤 슬픔과 애통도 뛰어넘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쁨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숨결을 이 아침에 사모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 숨결을 불어 넣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숨결을, 이 성령을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칼럼을 보시면 요즘 제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용기도 사명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과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신방하면서 또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때 저는 요즘 새로운 기쁨과 사명 가운데서 제가 처음 받았던 사명자로서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도 정말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에게도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꼭 교회에 함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설교하고
마치고 인사하는 시간에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제 마음을 깨뚫고 보시고 하는 말씀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엠프서 예수의 숨결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벨 인간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숨결을 더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냐. 반면에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는 세상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에 미쳐 살기를 원합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엠프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갈망하는 그분들이 계시므로 오늘 저는 하벨의 숨결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엠프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엠프서 예수의 숨결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길이 어디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주셨던 그 능력과 회복의 성령, 그 숨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삶 속에서의 모든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서 평강이 임함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이 평강을 증거하시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 불안한 세상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품어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숨결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숨결을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진정 아름다운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